예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은혜를 그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갈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리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종 어찌시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도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도하리라. 나의 갈 길 바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넘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답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찬미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제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주 하나님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공의 가운데 나아가게 하려고 부르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귀한 성도들 주의 이름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 한 주간이 주 안에서도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랍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하늘 영광 중에 계시고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저희들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죄로 인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또한 천국 소망 바라보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복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지러운 전국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불의에 침노당하는 일이 바로 잡아지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아버지여 자고 우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마음을 수시로 점검하여 순종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공동체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맡은 직분에 따라 봉사하는 우리 수고의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 이웃을 면면히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양의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을 잘 사용하게 해주셔서 혼탁하고 죄로 물든 이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보기 아름다운 우리 삼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고와 육신의 고통을 가진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믿음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국내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의 각별히 부으시는 은혜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가족들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가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와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양무리를 주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각별한 능력과 건강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장차 이 시대를 이끌어갈 모든 우리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의 순서마다 기뻐 받으실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아버지 올립니다. 모든 대원들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곡조로 이 땅의 은혜와 평강을 온 성도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국이 하도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 시국이라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입장들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거의 두 쪽 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이대로 나가다가는 까딱하다가는 나라가 내일 모레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온 전국에 수십만 수백만 또 이렇게 시위를 하고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자기들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또 대통령의 계엄령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어쨌든지 탄핵시켜야 된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지금 팽팽한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어제 석방됐죠. 구속되었던 52일 후에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용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계속 시끄럽게 나라가 전국이 어지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전반적으로는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오른쪽 왼쪽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 안에서도 또 몇몇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을 뒤흔드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또 같은 교단 안에서 또 몇몇 목사들은 총회회관 앞에서 그런 사람은 벌 줘야 된다고 또 지난 2월 20일 날 또 시위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고신교단이 지금 특별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고 또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대중심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대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겠고 나라가 온전히 설 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희는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맨날 지키자고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혹시 또 생각을 하실지, 또는 너무 뻔한 말씀만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을 하실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금의 어떤 전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영적인 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것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을 주시던 때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국에 관계된 얘기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해도 지금 곧바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방패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죽는 거 아니면 죽이든지 뭐 그 땅을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다 전멸을 당하든지 하는 심각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아마 그 이상의 그런 많은 염려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더 전반적으로 보면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대전제를 우리가 먼저 굳게 붙들고 굳게 믿고 나가는 가운데 서라야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지침이 그 다음부터 하나씩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는 간 곳이 없고, 말씀은 따로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다르고, 이렇게 해서 나의 행동부터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기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정치 한쪽 편향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럴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역사에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중에 몇 사람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안중근 의사, 요즘에 영화에도 나오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 그리고 주기철 목사, 이 세 분 중에 대한민국의 이 독립을 위해서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제일 큰 수고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뭐 잘 아시는 대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총알 2발 박았죠.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암살을 성공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10년 3월 26일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정말 애국 열사고 애국 의사이신 그런 안중근 의사입니다. 유관순은 잘 아시는 대로 또한 1919년 3월 1일 이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관순 역시 나중에 잡혔고, 그리고 유관순이 나중에 처형될 때에는 불과 18세, 19세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불살랐던 그 일을 보게 되었고, 이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만세운동 자체가 그렇지만은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어떤 폭력적인 어떤 실제적인 뭐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창원 지역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예, 우리 교단에 처음 시작한 우리 한상동 목사님과도 더불어서 이 일제의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제발 그 설교만은 하지 마라. 그러면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일제의 유혹도 물리치고, 당시 돈으로 뭐 2만 원이라 그러면 이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이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 그 쌀 한 가마니가 2원, 3원 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물로도 유혹을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10년형 받았지만 결국 순교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분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세 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권총을 들고 나간 의사였고, 한 분은 비폭력주의로 나간 그러한 열사였고, 그리고 한 분은 목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굽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공통점,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활동하는 부분은 조금씩 달랐던 것을, 많이 달랐겠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분 중에 누가 더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웠는가? 말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아마 세 분이 다 자기 역할들을 정말 충실하게 나라 사랑하는 모습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물론 그분들 예를 몇 명만 들었지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기도하는 온 성도들과 함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1945년 일본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대동아 전쟁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드디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다가 드디어 1945년 8월 6일하고 9일날 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폭탄 2개 얻어맞고 그냥 그대로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다 얻게 된 그 일들을 우리가 아마 기억하게 될 겁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나라 사랑하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동원을 해서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드디어 가져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또 오묘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역할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경계선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당에 저항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에 가입했던 본회포 목사, 우리가 종종 이름을 들어보고 저도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신데, 이 본회포 목사는 그 히틀러의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나중엔 잡혀서 결국은 이제 처형을 당하고만 이제 그런 사람이, 그분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나서서 그 암살단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직접 암살하려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분이야말로 정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별명도 일단 많이 듣게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거지 경계가 따로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보네포 목사가 속한 교회, 그 교단은 고백교회라는 그러한 교단이었습니다. 그 교단 자체가 세워지게 된 계기 자체가 이 나치당이 독일 교회를 제국교회 또는 국가교회로 만들고 국가의 통솔을 받는 교회로 만들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가 명령하면은 유대인들 잡아 죽이는 일들도 교회가 앞장서서 도와야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국가나 무슨 나치 히틀러라든가 어떤 정권을 가진 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를 만들어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고백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 나치당
입장과는 대척점에 서서 저 나치당의 근본적인 교회의 말 그대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나섰던 그런 특별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볼 때 그럼 보네파는 하고 무조건 이렇게만은 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원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 것이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섞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스려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날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완전히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도 양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중심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분연하게 자신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대구역에 나가든지 광화문에 나가든지 여의도에 나가든지 아니면 혹시도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집회에 나가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라야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그런 온전한 그런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당이 무조건 좋으니까 이래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돼야 되지, 나는 여당이 좋다 야당이 좋다 이것 때문에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중심으로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이쪽 당에 있든지 저쪽 당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일은 나는 죽어도 못한다라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자기의 영역 가운데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냈으면 오늘날 이 지경이 안 됐을 수 있겠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오늘날 나라가 정신없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어지러워지고 혼돈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굴하지 않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립투사로서, 유관순은 만세운동가로서, 그리고 주기철 목사는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다 귀한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의 선호하는 어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나가는 그 역할들이 자기 영역에 따라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럴 자세인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어느 나라건 간에 어느 정당이건 간에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신앙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 중심에 의거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또 저렇게 행동을 한다. 이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폭력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도 결코 칭찬할 그런 입장은 아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붙들고 나가겠다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와, 지금 당장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겠죠.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겠죠.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분명히 이러이러하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신실함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 가운데 살게 될 때 앞으로를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 모든 전쟁, 모든 제국에 일어서고 멸망하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은 무슨 국가도 아니었죠. 그냥 민족이었죠. 어떤 군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어떤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광야에 무지막지한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물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에 익숙한 그 야만족 아말렉 족속이 치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겨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가던 바로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증거하기 바로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그러니까 바산 왕국과 헤스본 왕국을 이미 점령해서 무너뜨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는데, 여기는 그냥 민족 대이동일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 두 왕국을 무너뜨렸던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갔고, 내 형제 나라인 에돔 나라는 치지 말고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갔고, 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럴 든든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너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보고 무슨 떡을 먹으라는 얘기냐, 오늘 나보고 어떤 것을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말이냐,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일 수 있지만 우리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진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 영역 또는 사회적으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들에서 우리에게 그 경계를 넘어서 뭐 과도한 폭력으로 나간다든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될 때에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어떤 과도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엎드리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일 때, 그리고 내 영역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뭐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그 몇 사람의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 영역 가운데서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했잖아요. 무슨 주기철 목사님이 권총 들고 나가 설쳤던 것도 아니고 안중근 의사가 설교 강단에서 외쳤던 것은 더구나 아니죠.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두려움 없이 목숨이라도 걸고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자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의 전국을 해결하는 문제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모든 것을 판단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한 도시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중심은 누구의 사상이 더 중요하다, 더 옳다, 더 선호한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은 거기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거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뭐 어떤 시위를 하든지 뭐 어떤 소리를 내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뿐 아니라 마음 한편속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그리고 자기의 영역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히려 비겁한 거야,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 길에, 그 기대치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죄짓고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자체가 벌써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저 나라를 붙들어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라는 그러한 소제모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지경에 어떻게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예.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현실에 있을 때 태무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면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계속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하나님 명령을 지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결국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곳으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갖고 군대 조직을 가지고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 원하시면 어느 누구의 영혼이라도 다 불러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오늘 지키고 나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길 사람의 마음 모릅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의 속은 우리가 결코 아마 짐작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의지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한 모습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던 역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임금 중에서 완전한 임금 없습니다. 완전한 나라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고 다 시끄럽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 더 우선적인 것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나라, 완전한 정치는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완전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지금 악이 설치고 있으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의인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그런 나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듯이 시편 기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46편 10절 말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좌소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 나라는 완전한 영원한 나라. 이 지구상에서는 지금 어떤 나라도 완전한 나라가 없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도무지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 어지러워진 전국, 모든 악과 강포가 넘치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답답해하던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것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다 그 과정이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복잡한 가운데 지금 나가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을 안다면 현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을 안다면 우리 좀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전지적 관점 이런 얘기들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한 입장에서 공의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게 공의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저게 공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으로 감당하는 최선을 감당하고 나갈 때 그렇지만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너무 거칠지도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우화 소설을 썼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 구절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지금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자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래 될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공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의 행함 가운데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에는 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 성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우리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대한민국이 두 쪽이나 있는데 어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내 영역 가운데에서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나가게 될 때 그러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우리의 태도가 아닌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더 굳게 붙들려야 될 오히려 그럴 필요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주님 쪽에 더 붙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럴 우리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오늘은 마침 신명기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는 내 사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나의 영역 안에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며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럴 혼탁한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귀히 여겨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주의 공의의 빛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더욱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이 시간에 머리 숙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사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
이렇게 인사가 빨리 끝난 걸 봐서 네 사람한테는 도저히 인사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전후 좌우 그죠? 한번 하고 치우는 것 같아요. 예, 주안에 좋은 교제가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잠언전도 아가서입니다.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처음 우리가 앞에 또 한 15분 정도 또 짧게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나가게 되니까 모든 교우들은 오후 2시 15분까지는 본당에 다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 말씀은 윤성일 목사님 전해 주십니다. 이번 주간부터 성경 통독반, 권사 기도회, 금요 전도대, 제자 훈련은 사역자반 다 개강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자 훈련은 제자반은 한 1, 2주 후에 또 개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원에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에는 각 여전대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이어전대입니다. 전에 한번 너무 추워서 이어전대 봉사 순서를 살짝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어전대가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원식 장로님, 조원자 권사님 가정생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동분회 임시노회가 이번 오는 금요일 날 있습니다. 남산소망교회와 은광교회의 교회 합병권. 이 교회들이 점점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작은 교회들은 이제 합병을 지금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예가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이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대 연합회 올레가 내일 아침 11시 시온성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 완독자 신미경 권사님, 이재욱 장로님, 이송자 집사님, 여정희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혼식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김주영 군입니다. 우리 김종식 집사님과 이영수 권사님의 차남이 됩니다. 양유진 양과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인데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합니다. 교회 출발 오전 12시가 아니고 오후 12시입니다. 오전 12시면요 밤 12시입니다. 밤 12시. 굉장히 잘못 적었는데 오후 12시, 낮 12시입니다. 밤 12시 오면 안 됩니다. 낮 12시까지 교회 오시면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식장이 센텀 사이언스 파크 1층 더 라움 홀. 1층 빼놓고 다 어려운 말인데 부산입니다. 일단 부산.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게 되니까 낮 12시까지 참석하실 분들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